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우리가 교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엇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좌우로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인형이 보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앞에가 좀 분주해 보여서 이런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그 분위기를 저희들이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어제 저희들이 추리와 그리고 또 아기 예수의 동방박사 이제 방문하는 그 인형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2, 3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2020년을 몇 주 남아놓고 있지 않지만 참 올 한 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죄 많고 인간의 타락함으로 악으로 온 땅에 이런 병들이 일어나고 땅이 저주받고 이 고통을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삶,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그런 성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다음 주까지 2주간 이 같은 본문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야복강의 씨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초점은 이 두려움과 믿음에 관한 초점이고, 다음 주는 자기 이 죽음, 자기 부인과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는 주제로,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이 야복강의 씨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아브라함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진실되게 지키려면 결국은 인생에 어떤 중요한 계기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내가 완전히 교만한 내가 내려놓아져야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라도 인생을 크게 시대로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그의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의 씨름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야곱의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한 분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야곱의 씨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야복강의 씨름을 통과해야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 야곱과 나를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야복강의 씨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정말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또 그런 변화된 계기가 되는 이번 2주간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빈털터리로 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큰 때를 이루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저 하란에서부터 이스라엘 지형의 북동쪽, 그 요단강에서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서 위쪽, 거기가 그 지역이 바로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좀만 더 내려오면 이제 그 형이 사는, 에서가 사는 세일,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남쪽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가에 다다라서 그는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멈춰섭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20년 동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예 그의 마음에 깊은 또아리를 트고 늘 그를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형 에서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정작 형 에서는 야곱을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죽이고 싶었을까요? 죽이도록 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디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그때는 젊은 혈기에 속았다는 그 분함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실 동생이 집을 떠난 이후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됐습니까?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동생이 오히려 가버려서 동생 몫까지 자기가 그 양떼며 또 염소며 그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장자 것뿐만 아니라 동생 것까지 갖게 된 에서, 어떻게 보면 동생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동생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질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400여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때 그는 그 400여 명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몹시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그가 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저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저 물건 좀 치워주십시오. 그래야 당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야곱이 이 언약 조항을 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언약을 끄집어내며 하나님께 때도 쓰지만 영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안한 마음에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보내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세 때로 나누어서 마음을 계속 누그러뜨리려고.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좋은지, 상술의 달인이고 사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자기의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을 먼저 보내고, 만약에 이 그룹이 공격을 당하면 뒤에 그룹은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의 처자들은 그 다음에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갈까요?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에서를 두려워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본문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삼촌 라반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몰래 도망치다시피 합니다. 마치
부도 낸 사람이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소유를 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그것을 알고 삼촌이 달려옵니다. 화가 나서 달려오는 건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달려와요. 왜 이렇게 너 도망갔냐? 나한테 인사도 하고 내 딸들하고 손주들하고 인사도 하고 떠나지. 당신이 당신의 딸을 제 아내들을 빼앗을까 봐 겁이나서 그랬습니다. 물론 야곱이 경험한 라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야곱은 자기의 소유가 빼앗길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결국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잃어버림입니다. 자신이 일궈놓은 가족과 재산과 자기 생명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겐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가 자신의 성공과 재산에 집착한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은 지독하게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성경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지독하게 부부가 서로 두 아들을 편애합니다. 이런 편애는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태어날 때, 쌍둥이가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제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아들들을 축복할 때 오히려 장자권을 누구에게 줬어야만 돼요? 작은 아들에게 줬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야곱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에서만 데려다가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그냥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들이 편애하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공평하게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만 다 물려주려고 했던, 축복하려고 했던 이 이삭의 편견과 잘못된 태도. 결국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재산을 모으고 성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인정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처절함이죠. 그의 아주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형의 장자권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빼앗아 온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애정결핍, 인정욕구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과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당당하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촌이 자기 것을 빼앗을까 봐 두렵고, 특별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고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평소에도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렵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내가 딱 직면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 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고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야곱과 같은 심정이죠.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성공지향적이고 인정욕구가 강한 한국 사람들은 전형적인 야곱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 자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늘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우리 안에도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애정 결핍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을 때 역시 우리는 두려움을 늘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잘 하지 못해도 두렵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두렵죠. 또 무엇을 잘 해도 그것이 없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거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이러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 두려움, 불안함, 사실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은 다 어렸을 때 생긴 거예요. 성장하면서 생긴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 감정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 감정으로 지금 나의 현실을 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경험했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그 자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싸운 것은 형 에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싸운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그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그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서적인 약함들, 두려움과 불안과 인정욕구와 부족감, 이것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휴, 살았다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위요 산성이시여 피할 처시여 이런 고백들을 입으로는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바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천사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마치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야곱을 그 야복 강가에서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던 야곱을 덮쳐버렸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본문은 돼 있지만 호세아서에서는 천사와 겨루었다. 천사가 그를 덮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어떤 사람이 덮쳐오니 그는 이제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깊게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을 도와주시기는커녕 더 그를 힘들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늘 하소연하는 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더욱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그 천사를
이렇게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천사가 야곱에게 툭툭 쳐면서 야곱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데 너무 너 이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그 야곱 떨고 있는 야곱을 와서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실 우리가 그 기대하는 그림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그렇게 살포시 와서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고 야곱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볼 것도 없이 주님 하면서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두려워서 죽겠어요. 무서워서 죽겠어요. 그럼 천사의 바지가 정말 내려올 정도로 붙잡고서 애걸복걸하며 애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이슈는 두려움이에요. 그 상대가 천사가 됐던 누가 됐던 악마가 됐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대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천사가 와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해서 그가 극복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에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바로가 그를 기다리고 또 다른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그의 두려움의 실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야복강에서 뿌리를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보고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오도록 그 내면의 실체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수도 없이 그를 안심시켜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28장 그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약속 속에서는 에서가 나타나도 에서를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아니 앞부분에서 본인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아이러닉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도 입으로 지금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진실로 마음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어떻게 했어요? 야곱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의 몸종과 함께 도단에 갇혔을 때 엘리사가 갇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그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어요.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어떤 주석가는 이걸 꿈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곧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야곱이 인식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까지. 그 그룹이 두 떼였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두 군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두 떼가 있다. 굉장히 큰 무리죠. 400명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입니다. 두 떼니까.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옆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전혀 이 본문 앞뒤 문맥상 그가 이 여호와의 군대를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그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머리를 써가며 뇌물을 갖다가 바칠 필요가 있을까요? 비겁하게 맨 뒤로 숨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는 참으로 믿음이 약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씨름하게 하셨고 이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란 이름이 야카브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야카브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씨름의 뜻은 뭐냐면은 단어가 그러니까 모음이 자음이 바뀌어요. 아바크가 됩니다. 아바크. 야크바에서 아바크. 그러니까 서로 이 순서만 바뀌지만 같은 그 어휘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워드프레이라 그러는데 야곱이 씨름했다 그러면 야카브가 야브카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그 이름 가운데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싸우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씨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이 씨름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이 뭐 10분, 20분 한 게 아니에요. 밤부터 해서 새벽녘까지 한 몇 시간을, 3, 4시간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씨름하게 하신 이유는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면 칼로 찌르지 뭐하러 씨름을 합니까? 목을 조르지. 그냥 힘을 겨루는 겁니다. 그를 제압하려고 힘을 겨루는 거예요.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하고 씨름했어요. 빼앗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본문에는 천사가 야곱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겠어요? 야곱의 그러한 그 끈질김과 그의 간절함을 천사가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죠. 그의 본문에 환도뼈라고 되어 있지만 사타구니 깊은 곳입니다. 거기를 내리칩니다. 야곱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는 지금 두려움과 무력감에 지쳐 있습니다. 씨름을 하면서 그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에서를 이기겠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에서를 이길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모은 거를 다 잃어버릴 거야. 아, 어떡하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두려움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는 길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사타구니를 그가 얻어맞았습니다. 급소죠. 낭심이라고도 하는데 급소를 얻어맞아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절었다고 되어 있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왜 떠나렸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야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떠나려 하니까 야곱이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자기랑 싸우던 사람에게 축복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야곱이
이 자기랑 싸우던 자가 자기를 살인하기 위해서 보낸 자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임을 직감한 거죠. 날이 밝아오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아닌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의 표현대로 울며 간청하는 야곱, 얼마나 그가 절실해요. 이제는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감 속에서 천사에게 매달려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제 그 진실함, 절실한 고백을 아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천사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 사람들하고 씨름하면서 네 머리로, 네 재주로 네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너는 죽는 것이다. 내가 너의 그 환도뼈, 너의 사타구니를 깊게 내려칠 때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의 평생에 함께 할 것이다. 그 축복과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도, 내 몸이 약한 것도, 또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한 것도,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내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돈이 모이고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울며 간청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두려움이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그 두려움의 근원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부족감 때문에 인생을 참 열심히 삽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열심히 돈도 모으고 내가 모은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부족감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휩싸여 있는 한 절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이 두려워서 내 인생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더 커 보이고 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빨리 해야만 내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을 막 닥달해야만 내가 지금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까요? 야곱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복강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개척을 한 이후로 이 씨름을 해오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많은 제 모습, 어리석은 제 모습, 죄된 제 모습,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고, 그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며 지금은 참으로 주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 씨름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10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씨름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컸는지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절망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연약해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지점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매달리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히 붙잡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야곱이 누렸던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약복의 씨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에게 약복의 씨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씨름하는 것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이 속히 사라지기를 우리가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씨름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이 씨름에서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한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가운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살길임을 깨닫는 믿음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